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행동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은 태생부터 행동을 통하여서 시작되었고 성취되었고 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심이 없었다면 복음이 시작될 수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진전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완성될 수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 승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복음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동이 이 복음이 요구하는 바, 복음이 촉구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뭔가 행동할, 이게 다 움직임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걸 들어 올리는 것도 움직임이고 모든 것이 다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이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정의했거든요. 이 정의를 따른다면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그 프로세스는 일단은 사물을 봐야겠죠. 사물을 봅니다. 현상을 보죠. 그리고 그 현상을 내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이 과연 도덕적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지, 그 선택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인지 아니면 슬픔을 줄 것인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거나 또는 나에게 기쁨을 주거나 또는 이것이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라는 것을 판단이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는 그 판단이 섰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내가 뭔가를 하게 되는, 이것은 어떤 우리의 심사숙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고 나온다라는 거겠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방송실에서? 아버지가 딸 아이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링크가 전달이 안 됐나요? 자막을 한번 띄워보세요.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링크 전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되면 바로 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뇌가 풀로 가동되고 그러한 심사숙고를 거쳐서 행동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행동의 대부분들은 뭔가 습관적이고 또는 무의식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행동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행동들 중에서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고 행동한 행동은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냥 내가 보이는 바를 따라서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내 다리를 움직이고 내 팔을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동작을 통하여서 이 교회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막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서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습관과 본능을 따라서 그냥 내가 행동했을 겁니다. 이런 심사숙고는 있을 수 있겠네요. 오늘 예배 갈까 말까. 이거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혹시 또는 내가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행동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하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을 통해서 내 머리에 어떤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행동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것도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 머릿속에서 내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뇌의 활동들을 우리가 생각이라 부르나요? 그건 생각이라 부르지 않죠. 생각은 내가 뭔가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근데 우리의 행동의 대부분 제가 보세요. 하는 것도 이거 뭐 내가 이렇게 이 설교를 할 때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눈은 동욱이를 보고 입은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직도 준비 안 됐나요? 이제 됐습니다. 네. 재밌는 영상이니까 한번 봅시다. You know what? I'm hungry. I could really go for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Do you guys think you can write down some instructions and teach me how to make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Yeah. Dad, I'm done. Step 1. Get 2 pieces of bread out. Got 'em. Get a butter knife and get some PB.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No, Dad, with the peanut butter. I'm just doing what it says. It says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Hold on. Get some jelly, rub it on the other half of the bread. No, Dad, open the jelly. Well, it doesn't say to do that. Put the bread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세분화해서 아이들이 설명하게 하는 훈련.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는 대신 코딩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Take 1 piece of bread and take the butter knife that has the peanut butter on it and spread it all over the top of the piece of bread. Dad, That's the top. I mean the sides. Squirt some on another piece of bread. Take the butter knife, rub it all over the top of the piece of bread. I quit. You're not making any sense. Zari ruined it on purpose. He knows how to make one. 아빠가 이제 아이들한테 코딩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코딩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코딩을 이제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쭉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걸 이제 돌려보면 한 방에 돼요? 안 되죠. 한 방에 안 되죠.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뭐가 빠졌는지를 이제 살피고 이제 그게 피를 말리는 거잖아요. 우리 개발자들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식빵에 땅콩 잼 발라 먹어라고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는 심사숙고하지 않잖아요. 이걸 갖다가 힘을 얼만큼 줘가지고 뚜껑을 따고 포크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발라야지 라고 하지 않는데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습관이죠. 이런 식빵을 먹는 행동에 대하여서 내가 반복적으로 그것이 훈련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내 마음에 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 머리를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언어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심사숙고에 따른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심사숙고하지 않아도 내 몸이 그 언어를 익히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그 프로세스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고 내 몸은 그 프로세스와 내가 그것을 가진 것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마음에 쌓은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선을 쌓은 자는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에 악을 쌓은 사람은 악이 나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쌓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세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많이 쌓이면 선한 것이 나오겠죠.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악이 막 받쳐 있는데 누가 건드리면 선한 것이 나와요? 수영아? 선한 것이 나와. 막 열받아 있는데 누가 옆에서 막 장난치면 그래 나 장난으로 받아줘? 장난을 못 받아주죠. 그런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이 막 기쁘고 즐겁고 뭐든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 아주 넉넉한 상태에서 누가 뭔가 좀 잘못해. 내가 발을 밟았어. 그 발 밟아도 아야
조심 좀 하세요 라고 사과하면 괜찮다고 그만하시면 됐다고 가시라고 이렇게 하겠죠. 내 마음속에 막 악으로 막 한 놈만 걸려라 이러고 있는데 울고 싶은데 누가 뺨 쳐주면 어떻게 해요? 너 잘 걸렸다, 너 일로 와라. 네가 감히 내 발을 밟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내 행동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쌓는다는 것은 어떻게 쌓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마음에 선을 어떻게 쌓을 수 있는가가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늘 생각은, 우리의 머리는 너 그렇게 하면 행동하면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잖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경고등을 반짝반짝 켜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때나 이길 수 있죠. 동현아,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경고등이 켜졌어. 하나님 말씀으로 삐뽀삐뽀, 야 그거 하면 안 돼, 삐뽀삐뽀 해. 그런데 그거 얼마든지 이기잖아. 어렵지 않죠? 그거 이겨내는데. 우리 그거 어렵지 않아요. 왜?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없다기보다는 악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가졌던 내가 누렸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들이 내 마음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내 지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지성을 갖고 경고등을 반짝반짝 삐뽀삐뽀 해도 그 정도는 우습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 장벽은 얼마든지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축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성은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우리의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공부함을 통하여서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젖어드는 건 어떻게 젖어들까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한 적이 많아요? 아니면 재미있는 이야기나 소설을 읽으면서 감동받고 감격한 적이 많아요? 은혜자매님, 소설 읽을 때가 훨씬 더 감격스럽죠. 네. 뭔가 딱딱한 전문 서적이나 내 전공 서적을 읽을 때는 그것이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감격하고 감동하진 않아요. 가끔씩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막 우와, 내가 이런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다니, 뭐 이렇게 감격하는 사람인데, 대부분 우리는 그것이 때문에 그 감격하거나 감동하진 않죠.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서술, 서사, 이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요. 여러분들 나눔 시간에 오늘 가족 모임들 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서 나눌 텐데, 한번 내가 왜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됐는지, 내가 왜 그 음식을 싫어하게 됐는지 한번 추적해 보세요. 반드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과를 좋아해. 민서가 사과 좋아하니? 사과를 좋아하는, 그 사과를 좋아하는 건 사과에 대한 좋은, 선한 또는 그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과가 내가 항상 먹을 때마다 그 사과예요? 맨날 달콤하고 향기롭고 잘 익었고 식감도 좋은 그런 사과만 선택해서 먹어요? 아니죠. 어떤 때는 푸석하고 맛도 없고, 그리고 잘못 깨물면 벌레도 한 마리 씹을 수 있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그 사과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가 한 방에 사라지지 않고 그 뒤로부터 사과를 혐오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과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이 처음 깨물었는데 식감도 없고 퍼석한 데다가 깨물었더니 벌레가 한 마리 나왔어. 아마 그 사람은 평생 사과를 먹을 때마다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는 먹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축적되어지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야기예요. 이야기.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우리의 마음에 혐오를 일으켜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누구의 이야기? 세빈아? 세훈아?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세훈이 아닌가? 아니야. 누구지? 미안해. 임세훈 아니야.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자연아.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가 딱딱하게 신학 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과 그 행하신 일들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그랬고, 문둥병자들이 그랬고, 간음의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그러했고요.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그랬고,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가 그러했고요. 38년 된 병자가 그랬고요.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그가 그의 삶을 돌이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다 감동되는 건 아니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이제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라고 초청했지만 그는 근심 가운데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요즘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와요? 감동으로 다가와요?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 부담감이 나의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내가 정말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속에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 상태로 내가 영적으로 아주 고양되었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만큼 내가 충만한 상태에, 하나님 사랑에 충만하게 거하는 최고의 절정의 상태에 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좋을 것 같아요? 귀찮을 것 같아요? 그게 상상이 안 된다거나, 괜히 내가 여기서 더 믿음이 더 좋아지거나 더 예수한테 빠져가지고 예수한테 미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더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행동하는 복음을 시리즈를 하는 동안에 캠페인을 할 거예요. 캠페인의 이름은 1일 1복음. 하루에 한 번씩 복음을 듣자.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짤막하게나마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 봅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새로운 지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 이야기로 전부 다 세상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일주일 동안 들은 이야기들 중에 세상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 이야기가 많아요? 광원아, 어느 이야기가 더 많았어? 예수님 이야기가 더 많았어? 축복합니다. 눈치 없는 광원이. 이때는 눈치 빠른, 감 잡았지? 하나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세상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세상 얘기 많이 들었죠. 고마워. 그렇다 동일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보고요, 우리의 혀로 세상의 이야기를 만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만큼, 내가 세상에서 보는 이야기만큼, 내 혀로 세상의 이야기를 만지는 것만큼, 그만큼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로 내 마음을 적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양적으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비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질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의 짧은 한 토막의 이야기,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짤막한 그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 내 마음속에 팍 젖어들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하루가 그렇게 복음을 따르는 삶,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일 1복음을 실천합시다.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복음 팔찌 만들기. 취하지만 복음 팔찌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차고 다니면서 보는 거지. 보고
그 복음의 색깔별로 제가 그 복음의 그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볼 때마다 복음, 예수님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게 장치들이 마련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계속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마음속에 쌓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괴롭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멸시당하고 또 나쁜 거 또 뭐 있노?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왜 나를 따라오라고 했겠습니까? 그것만 있다면. 아니에요. 더 풍성한 것들, 더 좋은 것들, 더 기쁜 것들, 더 행복한 것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그 따라가 봤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은 나는 곤고하고 정말 사는 것은 개떡 같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그렇게 스트레스만 계속 쌓여간다면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진리에 부합하는 한번 살아보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자고요. 작은 거라도 처음부터 너무 큰 거 잡아가지고 낑낑거리지 말고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마음속에 내 정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기쁜지 아니면 슬픈지 좋은지 나쁜지 잘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라면 계속 추가하면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에 쌓은 것이 그대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계속 쌓아갑시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쌓아갑시다. 그래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